믿었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설교 커리큘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한 달 동안 듣는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기를 것인가. 그다음에 어버이 주일은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 부모 사랑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스승의 주일도 있고, 그다음에 부부 주일도 있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또 이렇게 5월 달은 설교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은 그 다음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을 기억하고 내년 2026년 목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내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달로 보내는 것이 바로 12월입니다. 원래 기존 커리큘럼 상으로는 예배 순서에 대해서 다루는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우리 방문자 교육과 겹치기도 했고 내용이,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로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번 방문자 교육에 이어서 오늘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를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이 단합하여서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보수고 진보고 구분이 없습니다.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교회는요, 교회가 함께 움직여서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집회를 나가고요.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교회는 교회가 함께 움직여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집회를 나가. 뭐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를 떠나서 그 교회는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함께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를 보면은 흩어진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을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폼을 주고요. 그 안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를 가도록 해요. 굉장히 좀 새롭죠.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흩어지는 교회, 어떠한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 시대는 이머징 처치라고 해가지고 시대에 맞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시작된 건데, 전에는 이제 교회들이 좀 마케팅화 되었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불신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면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이머징 처치가 이제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회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네. 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이해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하나를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해야 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만한 방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될 내용에 있어 중요하다 생각하는 포인트만 찝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 말에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2월 말까지 이 2달간에 걸쳐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로마서를 나가야 되지만 1월부터 특별히 2월 말에 설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뭔지는 이해하고 함께 설립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2달을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교회를 이해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선 성경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신약 때부터 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이 교회라는 개념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훑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성경의 66권은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등장해야 되는 요소가 왕이 누구냐, 백성이 누구냐, 영토가 어디에 있느냐가 항상 등장해요. 근데 그 백성을 설명할 때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총회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 에클레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카할을 설명하는 이 구약의 배경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흐름, 교회를 드러내주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곧 교회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에클레시아의 시작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고백,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약속은 구약 때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 자체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분명히 갖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로부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위한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나라의 창조, 이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인류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의 발전 과정인 거죠. 아담과 하와에서 타락이 됐고 그 타락 안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이 기초 개념이 등장하고 이 12지파를 통하여 장정만 60만 명. 이것을 실제로 여자와 노인들, 아이로 했을 때 200만 명, 300만 명의 이 출애굽 백성들이 구약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그림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 이걸 이제 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또한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율법을 통해 질서를 세우셨고, 네, 이제 장정만 60만 명 되는 나라를 세웠으니 어떻게요? 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서를 세우셨고, 또한 사사 시대에는 교회가 경계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멋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한 통일 왕국 시대에는 왕이 바로 서 있을 때 백성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안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던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는 결국에는 죄인에 불과한 인간 왕은 한계가 있고 참된 왕이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는 결국에 참된 왕이 오셨을 때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세워질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죄인이었던 교회가 부름받게 된 배경, 누리게 될 복을 알려주는 게 바로 포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요, 야 진짜 구약은 그냥 모든 것이 다 교회에 관한 설명이구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그 안에서 통치를 받았던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은요 바로 교회의 교회의 모습, 교회가 경계해야 될 그런 걸림돌들을 다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지금 아침을 안 먹었더니 제 목소리보다 지금 배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가지고 마이크로 전달되진 않죠. 지금 너무 의식이 돼가지고 제 귀에 자꾸 꼬르르르 이게 자꾸 한번 해볼게요. 자, 역류성 식도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교회를 향한 약속들에 대한 성취,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신약.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가 이제 어떻게 이 교회 시대, 구원의 시대를 여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입니다. 전에 없었던 이 새 영이 임하는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새 영을 받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한 시대의 놀라운 전환점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시대 때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긴 백성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존재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신자, 제자, 빛과 소금, 상속자,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피조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개념은요 다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요 교회와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선 나 혼자이고 내가 교회이고 그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때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몸 많은 지체인 거예요. 이 안에서 성도라는 개념, 신자라는 개념, 빛과 소금, 상속자, 새로운 피조물,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24시간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교회에 머물기를 힘써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는 이제 공동체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의 삶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있으므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지체는요 절대로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을 때는요 당연히 그 한 몸이었던 존재가 찢어진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온전함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몸인 우리가 불러 모아짐으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한 몸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교회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나타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한몸됨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죠? 라고 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분열되었던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잖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은 교회의 역사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항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모든 것의 집합체는, 그 모든 것의 깔때기는 교회로 말할 수 있으며, 이 교회는 한 몸됨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구현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잘 되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네. 자, 이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성경적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교회. 이 성경적 교회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모든 성경적 교회의 개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성경적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해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적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우리가 이제 그 뜻에 따라 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은 다 성경적 교회겠네. 그러면은 이 교회도 이 본문 가져와서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교회도 이 본문 가져와서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종교 개혁가들이 정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표지. 그냥 문맥과 상관없이 이 본문 가져와서 우리는 이거 가져와서 성경적 교회야, 우리는 이거 가져와서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종교 개혁가들의 유산에 따라 성경에 근거하여 이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다 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요, 참된 교회만 있었다면, 건강한 교회만 있었다면 교회의 표지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거짓 교회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의 표지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표지를 누가 정리했다고요? 종교 개혁가들. 자, 종교 개혁가들이 정리했다면은 도대체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바로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여서 이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해야 될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이 교회의 표지를 정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바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의 중심에는
교황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받던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고 백성들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근데 지금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은 베드로이며 베드로의 진정한 후계자는 교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진정한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권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 아래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황을 통하여서 집행된 성례에 참여한 모든 성도는 거룩하며 그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 모든 곳은 다 참된 교회이고 이러한 엉뚱한 개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의 후계자는 교황이 아니야. 교황에게는 권위가 없어. 그럼 뭐냐? 그럼 도대체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이 전한 66권 성경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첫 번째 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의 순수한 선포를 전하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교회도 말씀 전하죠, 저 교회도 말씀 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 이 중세 시대 가운데서는요 이것이 완전히 무너진 세대였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털을 닦은 것이 바로 말씀의 순수한 선포예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파이브 솔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이브 솔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오직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의 중심, 이 개신교의 시작의 모든 토대, 모든 뿌리는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사도들이 전한 66권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이 또 우리와 다르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7성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성례가 5가지 더 많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교회의 거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타나요. 근데 그들에게 이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거룩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사제들이 행한 성례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행했고 그 사도들이 뗀 그 떡 자체에 효력이 있다 생각하고 잔 자체에 효력이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손을 얹은 그 손 자체, 물 자체에 효력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럼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중세 시대에는요. 성찬을 하다가 포도주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 없다 하여서 그것을 혀로 핥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행한 그 성례 자체, 그 안에서 나타난 그 수단 자체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죠. 완전한 엉터리요, 완전한 엉터리. 성례전 자체는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이 물세례에 대해서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이게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물세례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성례이지 그 물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뒤바꾸기 위해 종교 개혁가들이 두 번째로 세운 이 교회 표지가 뭐냐면은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 있다라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종교 개혁의 기독교의 유산이 바로 이 두 가지 표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 종교 개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존 칼빈은요. 교회 표지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후손들이 이 두 가지 표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를 추가적으로 말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권징의 성실한 시행입니다. 권징의 성실한 시행. 물론 이거는 이 칼빈이 완전 무시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이 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에 보면요, 실제로 권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표지다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교회의 표지를 우리가 세 개로 하자. 그래서 이 권징을 우리가 제대로 잘 세움으로 어떻게 이 두 개를 잘 지키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은요, 그냥 야,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이번에 또 죄졌어? 너 내가 벌 줄 거야. 너 성찬에 참여하지 마. 너 교회 나오지 마. 이러한 정죄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지키는 울타리인 거예요. 울타리. 목회자가 말씀을 잘 선포하고 그 안에 성도가 말씀에 잘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뭐다? 권징이다. 성례를 무시하고 함부로 그냥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그 대상을 구분짓지 않고 그냥 성찬에 대해서 하나의 빵과 떡을 먹는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으로 여기는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게 뭐다? 권징이다. 그러니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로 두고 그 안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잘 세우기 위한 아주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제가 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생각하면서 진짜 무게를 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두고. 이게 천천히 이야기한다고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굉장히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표지를 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3대 표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점검하고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목회자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3대 표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함께 움직여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설교와 가르침이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지를 교회가 함께 점검해야 됩니다. 이제 저번 주 말씀 우리가 뭘 다뤘죠? 종에 대해서 다뤘어요. 제가 저번 주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다 까먹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종이 뭔지만을 이해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그게 목사님이 정말 우리를 종 삼기 위해서 헛소리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는지를 교회가 점검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말씀이 성도를 회개와 순종으로 이끌어내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를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솜방망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개척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서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죽어지고 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양날의 검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좋았어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서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주 삶을 통하여서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 그 설교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배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근데 제가 이제 어떠한 대형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지금 대형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냥 설교 내용 자체가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쳐줍시다. 이게 설교의 주된 내용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아갑시다. 뭘 살아간다고요? 잘못된 성도의 이 성화의 방향성, 성경과 상관없는 고지론이 완전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좀 그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이상한 말은 안 들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말씀을 잘 가르치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들은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순종하기를 힘쓰고,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며 이 방향성 아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시행. 자, 이제 우리가 내년이면은 첫 성찬을 시작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전 교회에서 이미 성찬에 참여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회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내년부터 이제 첫 성찬이 이제 시작이 되어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교회는 이 세례의 대상과 성찬에 참여하는 대상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안에서 햄버거 먹으러 왔다고 함부로 이 세례를 주는 건 우리 한국 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문화예요. 그리고 만 14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 학습 주고, 야 너 그냥 앞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 목사님이 다 얘기할 테니까 너는 내라고만 얘기해 해서 그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키는 그 한국 교회 문화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대상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짓고 정말 준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참여시키고 성찬을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보미하고 소리는 언제 세례를 받을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세례는 받았죠.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언제 입교할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키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키우려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우리 햇살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죠.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진짜 여러분, 성례는요 그냥 단순히 형식화된 교회 전통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된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는 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식, 그 다음에 세례식, 성찬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된 것을 누리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성찬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유아 세례식도 너무 기대되고,
첫 세례식, 이 성인 첫 세례식, 첫 입교식을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둘째, 성례가 성경의 방식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뭐 순서적인 부분이나 절차적인 것, 수단적인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고, 회원들은 그 성례를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관람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은혜의 수단으로 기억하면서 소망하며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교회가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성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필요성이 있고, 성도들은 이 성례를 함에 있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들을 보면요, 이 성례를 하기 전에 항상 한 주 전에 알려줘요. 왜 그래요? 한 주 동안 준비하라고,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권징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상대를 보복하며 수치를 주기 위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교회는 점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질문, 교회는 성례를 무너뜨리는, 말씀을 무너뜨리는 명확한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 다뤄져야 되고, 두 번째, 권징은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말하면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무 세게 반응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말하면은 그래도 뭔가 좀 들을 것 같아 하면서 차별을 하면서 이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평하게 시행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이 권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 텐데, 이 권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요, 권징을 하는 데 있어서 권징의 과정에서 교회의 한몸됨이 무너지잖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무거우며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됨을 누리지 못하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요, 이 종교개혁가들, 이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권징을 당장 중단하라고 합니다. 되게 새롭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요, 권징을 하는 이유는요, 사랑으로 성도를 돌아오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근데 권징을 행하다가 하나됨이 깨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됨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 성경적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계속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로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진짜 이 한몸됨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그 안에서 의무 안에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돼요. 교회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 안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하나입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네, 평소와 똑같은 A4 분량인데 아직 3분의 2밖에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테니까 뒤에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때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충분히 많은 개념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른 것보다 진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세워졌구나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